찬송 322장을 찬양하며 2월 4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88장 우리 박수하며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란 구절은 원문상 말 못하는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이 말을 하지 못해서 사로잡힌 사람도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귀신이 내쫓기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무리가 놀라게 됩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여 자신들의 세상을 구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귀신들이 본거지로 삼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며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영접하기는커녕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표적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사람들은 그 능력의 근원을 궁금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아내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들의 지적이 자기 모순적인 것임을 정확히 짚어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 땅이 더 이상 귀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종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음에 노예된 인류에게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의 여부가 아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어떻게든 흠집내려 하고 꼬투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마음이 편견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잘 살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편견을 바로잡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교정하는 것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에 기록된 짧은 이야기는 축기와 하나님 나라 도래의 관계를 조금 더 실감나게 묘사하기 위한 일종의 비유입니다.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대결을 소재로 한 이야기는 이사야서 4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아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바벨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를 제압하시고 이스라엘을 빼앗아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는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한 말씀입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강한 자인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셔서 귀신 들렸던 자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일련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 도래의 과정임을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와 자유는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4절 말씀에 다시 귀신 들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이야기는 단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한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 나가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당시 사람들은 물 없는 곳인 사막과 광야를 귀신의 처소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7은 완전 수임으로 7 귀신은 귀신의 활동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이후의 일입니다. 일단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치 않은 겁니다. 경계 그 어딘가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상태입니다.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것이죠.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그가 다시 예전의 삶과 예전의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중립지대에 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냐 사탄이냐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귀신, 악한 영의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은 자기들이 예수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신의 수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편에 분명히 서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확실히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뜻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사탄을 무장 해제시키는데 더 강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쫓겨난 더러운 귀신이 거처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해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보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수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니 그 사람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떠났던 귀신이 왜 다시 그곳에 거처를 정했을까요? 그 집에 여전히 주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정하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은 다시 돌아옵니다. 귀신은 주인 없는 집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인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냥 빈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든지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이 쫓겨난 그 마음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이전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말씀의 깊이를 찾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말씀만 듣고 말하는 대로 그저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귀 기울이며 그것을 가슴과 삶에 새기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간 자리에 진리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자유를 누릴 뿐입니다. 귀신은 끊임없이 자신이 거처할 영혼을 찾아 헤매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다시 열린 그 입으로 무엇을 말하며 살지에 대한 결단입니다. 주인을 정하지 않는 사람, 즉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지를 결단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탄은 다시 주인 노릇을 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상을 인생의 주인으로 결정하셨습니까? 마음에 누가 자정했으며 누가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을 분명히 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또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을 분명히 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서 참 자유함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힘겹고 벅찬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옴을 경험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한국교회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와 가정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